네, 오늘 본문 말씀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완성시키셨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애굽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처음에 발을 딛는 그 시작점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그때를 생각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에서는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말씀 비슷한 거를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11절부터 보았는데 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이 시작하는 두 번째 절, 그러니까 13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째를 사랑하신다거나 장자를 우선하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출애굽의 과정이 지금 시작했는데 그것이 언젠가 끝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될 때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된 그 재앙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을 때 가족 단위로 잡고, 또 우리 가족이나 이웃의 숫자를 생각해서 숫자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함께 그들을 감안해서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래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에 있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뭐 특별히 무슨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는 그냥 피일 뿐이죠. 그 피가 어떤 죽음의 신과는, 죽음의 신이 뭐 되게 싫어한다거나 어떤 죽음의 신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피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시대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그거였어요. 첫째는 다 죽을 거야.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첫째는 다 죽을 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었거든요. 피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그것에 바로 구원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 볼 때는 그 양의 피 아니고 다른 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양보다 더 비싼 거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뭐 소 같은 건 훨씬 더 비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꼭 1년 된 어린 순양이었거든요. 우리가 1년 된 거 없는데 어디 가서 2년 된 거 아니면 3년 된 거, 그런 거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피는 다 똑같지 뭘 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굳이 일련된 거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꼭 뭐 하나님이 꼭 어린 양이 피면 되겠어, 우리는 어린 양 없으니까 다른 거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피에 어떤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장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게 모든 첫째는 다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것을 다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13절에서는요 나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얘기하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나귀는 그 당시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왜냐하면 나귀가 짐을 싣고 광야길을 가기에는 참 좋은 이동 수단이었겠죠. 일반 양보다는, 아니면 일반 다른 가축들보다는 나귀가 조금 더 백성들에게 유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구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드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귀를 드릴 수 없을 거면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는 있지만 첫째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짐승의 새끼는 둘째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첫째를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긴 했는데요, 꼭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를 달고 조건을 생각하면 정말 못 드릴 이유가 너무 많이 있고요, 조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개할 만한, 수정할 만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걷고 그 길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라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뭐 이렇게 자녀를 드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 얘기도 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저 낳기는 부모가 낳습니다. 그렇죠.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가 낳죠. 엄마가 낳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이 자녀는 내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는 잘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어르신들은 이렇게 뭐랄까 부모님의 권위가 굉장히 센 시대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효가 굉장히 강조되던 시대에 살았고, 물론 지금의 효의 그런 강조점이 좀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이제 현재 사회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살아가신 것 중에 어쩌면 부모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셨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에게 우리의 꿈을 투영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못 이룬 꿈을 너가 이루어주면 좋겠다. 마치 자녀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첫째가 하나님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실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어쩌면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그거는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내가 내 것으로 기른, 내 마음대로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기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은 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의 조건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거든 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첫째를 드려라. 그 얘기는 너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가 순종함으로 살아서 나왔지 너희가 똑똑해서거나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나 그렇게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그거를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14절에 나오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겠죠. 그러니까 가축이 나요. 가축이 나면 첫째는 모종을 처음 난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귀가 나면 나귀를 못 드릴지언정 어린 양으로 그걸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왜 그래? 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요, 오늘 본문 그 14절을, 우리가 14절을 앞부분 잠깐 보기는 했지만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간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속하리니.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왜 하냐면, 엄마 아빠가 이거 왜 하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거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었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전히 벽돌 구우면서 그곳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어.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근데 살려주신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 그 첫째를 돌려라 할 때 13장 2절 말씀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앞부분에도 역시 다시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어요. 13장 6절부터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어떤 그런 그 규례들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똑같이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도 그렇잖아요. 너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면 무교병을 먹는 날. 그러니까 무교병은 언제 먹냐면 유월절에 먹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넘어간 날, 유월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난 날이 바로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우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왜 지르는가? 이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은 어쩌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맛이 떨어지는 그러한 빵, 그러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자녀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왜 맛없는 거 먹어?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잖아요. 우리가 명절, 추석을 지키고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날, 기쁜 날인데 왜 맛없는 거 먹어? 라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 예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이걸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9절 끝에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는 얘기해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월절이 계속해서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구원을 막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제 애굽 땅을 출발하고 있어요. 이 출발할 때 감격은 어떨까요? 절대 잊혀지지 않겠죠, 그죠? 우리 애굽 400년 살았는데, 430년 살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80 먹은 사람이 와서 고향 땅으로 가자고,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마치 꿈같이 다가온 그 일, 어쩌면 80 먹은 사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애굽 바로의 강한 손에서 과연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불안감들이 올 때, 그러한 것들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재앙을 맞추기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지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뜨거우니까. 생생하게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에게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고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오감, 육감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킬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평안한 때가 되고 나서,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드릴 거 드리고 자녀에게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반복이에요.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봤지만 10절에 그러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절기 많이 지키죠, 그죠? 아마 금방 다가올 절기는 종교개혁주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익숙하기는 추수감사주일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지나면 이제 대림절 해서 이제 성탄절 오게 되죠. 종교개혁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태어난 교회가 개신교단, 우리 교단이잖아요. 늘 주님 앞에 개혁하려는 마음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추수감사절 설교 여러분 얼마나 들으셨나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또 맥주감사절도 지키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1년에 2번씩.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죠. 성탄절. 성탄절 본문은 거의 뻔해요. 뭐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아니면 이사야, 거의 정해진 본문이에요. 아마 몇 번 들으신 분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마 웬만한큼 설교는 흉내내서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거 지키는 거거든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요? 그냥 작년에 하신 거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절기는 반복이거든요. 반복 교육. 교육의 핵심은 반복 아니겠습니까? 왜 새로운 거 안 하나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있나요? 없어요. 다 누군가 했던 거 그대로 베껴서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뭘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기억하는. 우리 이거 왜 지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왜 감사해? 하나님이 양식 주셨거든. 주님이 오신 날 왜 우리가 자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 그걸 매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간혹가다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그거 우리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 거. 그거 예전에 다 했었는데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 좋은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수요예배 드렸는데 우리 이번 주 또 드리잖아요. 네. 밥 점심 먹고 저녁 또 먹잖아요. 네. 저녁 먹었다고 아침 안 드시지 않고 아침 또 먹는 거죠. 반복이.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네, 생활이 될 때까지. 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신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반복해요. 반복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이죠. 그 얘기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기호와 표가 되리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문에다가 그 달아놔요. 조그만 이렇게 메주자라고 부르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함 같은 거, 상자 같은 걸 달아.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말씀들이 들어 있다고 해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보통 신명기 말씀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트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어떤 신명기가 말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미간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면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못 보잖아요. 근데 누가 보죠?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날 보고 나도 상대방을 보고. 근데 보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우리 일은 항상 손으로 하잖아요. 일하는 손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순종할 뿐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그렇다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막 문에 붙이고 이렇게 머리에 띠매고 그러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말씀이 잘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손목의 기호는 못하고 미간의 표는 못하고 다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은 것에 대한 흔적은 남아야죠. 흔적은. 근데 그 흔적이 어떻게 남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앙의 굳은 살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를 드려야 되는, 낙이 첫 새끼 낳았어, 이거 드려야 되잖아요. 급여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급여 받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띄시나요? 믿음으로 띄시나요? 아니면은 아까운 마음으로 띄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띄시나요? 그 11조를 뗄 때 그 마음, 이것이 한 번 떼고 두 번 떼고 1년, 2년, 10년, 20년 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무감각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마음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마치 굳은 살처럼 배길 때까지.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봉사도 마찬가지고, 뭐 헌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남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볼 때 6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들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했죠. 6절에 그랬잖아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병이 조금 맛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맛없는 거 먹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입맛으로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는 게 남았을 것 같아요. 입맛으로도. 그러니까 어떠한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기호에, 우리의 손목의 기호와 우리의 미간의 표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있고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